욥기 26장부터 31장까지 총 6장이 이르기까지 욥이 말하는 내용인데요. 어제 읽었던 26장은 욥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죠. 오늘 읽었던 27장은 욥이 자신을 향해 말하고요. 또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런 독백 형식으로 말하고 또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해주는 내용인데 1절 보면 이제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이제 어떤 이제 예침을 하고 있는데 2절에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쭉 내용을 보면 욥은 이제 정당하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거든요. 2절에서 보면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내용은 역으로 내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정당함을 물리치게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이 욥의 편에 서서 말씀을 안 해주니까 욥은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욥의 편에서 그래 네가 죄가 없어 그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물러갈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욥은 기도를 보면 이제 계속 고백하는 거지만 거칠잖아요. 그렇지만 솔직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영혼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영혼은 괴롭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 영혼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막 열심히 일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걸 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영혼이 괴로워요. 그래서 욥은 괴로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3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안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렇지만 뭐예요 여러분?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하나님 안에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이 가로표가 써졌다라는 것은 어떤 사본에서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가로 표시가 있죠. 여기 보면 어떤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4절의 내용에 보니까 그런데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 있죠.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욥은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었죠. 영혼이 괴로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숨결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욥은요 죄를 안 짓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냐면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죄를 이렇게 지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예 내 삶 안에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 그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건 괜찮은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어떻게 회의론자, 불신자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4절에서 욥은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닌 거를 또
나는 안 했는데 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한 걸 또 안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죄인이라는 걸 부정한 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고난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리해요. 근데 내가 굳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 귀찮으니까 그래 나 죄 질렀어 빨리 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친구들 말을 옳다고 말하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욥은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42장 쭉 가보면 욥의 이런 고백 속에 보면 욥의 교만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비로소 만나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욥은 이제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죄 없다고 깨끗하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안 짓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짓겠다. 근데 우리가 이게 배워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게 참 우리 살다가 억울한 일 많이 당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저질러지 않아서 그 일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굉장히 어려움 처했어요. 그때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때. 그죠? 그때 이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욥의 모습을 어떤 모습 속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힘든 고난의 한복판에 있고 친구들은 끝없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굳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볼 때도 자기 자신을 향한 학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죄 이런 걸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욥은 확실히 자신에 있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커버리잖아요.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하나님 떠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일에 매몰돼 버려요. 그 일에 집중해요. 그러나 고난보다 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항상 들여다봐요. 어떤 침묵이 있어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아도요, 여전히 그분은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욥은 이 고백 속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이 돼야 돼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바쁨이 있고 힘듦이 있고 막힘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고요. 나의 주님이라고요. 나의 왕이에요. 나의 신랑이에요. 내가 따라야 될 이라고요.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라고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보면, 이하에서 보면 이제 악인처럼 사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그렇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냐면,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친구들을 향해 외치는 말인데, 자꾸 친구들이 어떤 구도에 서냐면 그냥 악인들과 같이 좀 돼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7절에 이런 내용은 뭐냐면, 악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악인들이 맞이한 결말을 보게 된다는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너희들 보면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삶을 결말이 맞이했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결말이 있어요. 결국은 이겨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결국 패망해요. 그러니까 이 악하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그죠? 많은 이익을 얻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지금 이 땅에서 얻었던 것들. 결말이 뭐예요? 악한 결말이잖아요. 악하게 얻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것 같아. 막 어떻게든지 뭘 하나 가지려고 더 하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어지지 못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게 무슨 희망이 있어, 무슨 이익이 있고, 나한테 무슨 그것이 올 유익이고, 그죠? 그것이 무슨 상급이겠어요, 그죠? 근데 친구들에 대해서 빗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말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무턱대고 해주는 말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니들이 얻어질 것이 뭐냐.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42장이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나잖아요, 친구들. 우리가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의 이 결론들, 그죠? 우리가 부자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자신이 얻었던 뭐 자신이 악하게 얻었던 것들, 뭐 명성, 그죠? 인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9절에 보니까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죠? 이제 그래서 10절에도 이야기죠.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게 하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악인들의 이 결론을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얻었던 것들도 그렇고요, 악에 가득 찬 기도 있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들, 구했던 것들, 얻었던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냐면, 나는 어떻게 해요? 친구들 앞에서 나는 악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 욥은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구도를 보면, 야, 네가 죄를 저질러서 악하게 사니까 이런 결과를 맞이한 거야. 근데 욥은 여러분 좀 더 삶을 길게 내다봐요. 결국 여러분 악한 자들은 멸망을 할 건데, 욥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뭘 기대하고 있냐면 선한 결말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선한 결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어떻게? 악인은 악한 결말을 맞이하지만 선한 자들은 선한 결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악인들은 지금 번성해.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은 선한 결말이, 그게 그 번성, 오늘이 그 모든 인생의 결말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오늘이 지금 내가 처한 처지가 결말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세상은 악한 자들은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결말이 아니야. 결국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결말에 가면 다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하게 살다가 애매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가요?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해요? 길게 펼쳐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우리도 그렇구만, 저나 우리가 어떤 삶에 있을 때 지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막 고난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금 나의 삶이 어떤 것에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결과가 이런 구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빈곤함, 가난함, 나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셨을까?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혹 그게 죄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사람이 욥과 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욥은 또 정말 특별한 상황이긴 하니까 다 욥처럼 우리가 생각해버렸어도 안 되겠죠. 그죠? 혹시 죄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이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의 문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이런 진지한 물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 말씀들을 쭉 보면요, 악인들이 이제 받는 고통들에 대해서 13절 이하에서 말하거든요. 악인들이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은 신명기서에서 내용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을 분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산업, 기업,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악한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깃이 있고 산업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이어파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에 돌대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웃지 못할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번성해도요, 칼의 위험 앞에서 그들이 벌벌 떼고요, 음식물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삶, 병든 삶들, 그리고 가부들이니까 어떻게 가족을 잃고 슬픔에 처한 삶들이
어떻게 앞으로 악인들에게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예고, 그죠? 드라마 제일 보면 다음 편에 11화 예고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예고 편.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운명은 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뒤에도 내용을 보면 뭐 다 준비할지라도 다 사라질 것이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막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되거든요. 이제 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는데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 여러분 악인들은요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절 마지막에서도 결국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두려움과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피할 수 없다. 도망칠 곳이 없다. 이게 악인들이 예고된 마지막이에요. 선한 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축복된 처소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에 있는 살면서 지금을 내가 있는 소유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뭘 가졌다고 뭐 내가 엄청 축복받은 사람도 아니고 못 가졌다고 해서 저주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그죠? 나와 하나님과 관계. 욥은 어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숨결이 내 안에 있다. 전능자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함으로 서 있잖아요. 근데 다 가졌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아. 살아계심을 못 잖아. 나에게는 소유만 있고 일만 있고 사람만 있고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 뭐예요?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없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고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게 하나님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욥기 2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이 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